오늘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기도문 하시고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고백하겠습니다. 시작.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내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같이 찬양 새 찬송가 502장 빛의 사자들이여 같이 찬양하시겠습니다. 빛의 사자들이여 어서 가서 어둠을 물리치고 주의 진리 모르는 백성에게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 어둠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선한 사역 위하여 힘을 내라. 주 함께 하시겠네. 주의 크신 사랑을 전파하며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 얻은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주님 부탁하신 말 순종하여 이 진리 전파하라. 산을 넘고 물 건너 힘을 다해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 얻은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동서남북 어디나 땅끝까지 주님만 의지하고 누구나 누워 못 보는 백성에게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 얻은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할렐루야. 네, 다시 한 번 더 불러보겠습니다. 빛의 사자들이여 어서 가서 어둠을 물리치고 주의 진리 모르는 백성에게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 얻은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선한 사역 위하여 힘을 내라. 주 함께 하시겠네. 주의 크신 사랑을 전파하며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주님 부탁하신 말 순종하여 이 진리 전파하라. 산을 넘고 물 건너 힘을 다해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든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동서남북 어디나 땅끝까지 주님만 의지하고 눈 어두워 못 보는 백성에게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 얻은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아멘. 우리 에스파뇰 찬양 하나 배워보겠습니다. Por Jesús, no hay senda mejor que guardar sus mandatos de amor. Obedientes a Él, siempre habremos de ser y tendremos de Cristo el poder. Obedecer y confiar en Jesús es la regla marcada para andar en la luz. Cuando vamos así, como brilla la luz en la senda al andar con Jesús. Su promesa de estar con los suyos es fiel, si obedecen y esperan en Él. Obedecer y confiar en Jesús es la regla marcada para andar en la luz. Quien siguiere a Jesús ni una sombra verá, si confiado su vida le da. Ni terrores, ni afán, ni ansiedad, ni dolor, pues nos da su amante Señor. Obedecer y confiar en Jesús es la regla marcada para andar en la luz. Mas sus dones de amor nunca habréis de alcanzar si rendidos no vais a su altar. Pues su paz y su amor solo son para aquel que a sus leyes divinas es fiel. Obedecer y confiar en Jesús es la regla marcada para andar en la luz.
시간 합심해서 기도하실 때 하나님 오늘 예배 가운데 역사해 달라고 오늘 특별히 회개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같이 회개를 위해서 기도하실 때 하나님 한 주일 동안 주님 앞에 범죄한 생각으로 입술로 행동으로 범죄한 모든 것을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정결케 해달라고 또 오늘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게 도와주시옵시고 말씀이 생명이 되고 능력이 되고 은혜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해 달라고 이 시간 합심해서 회개와 예배를 위해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에 감사합니다. 주님 의지합니다.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님 앞에 범죄했던 모든 것을 주님 앞에 회개합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생각으로 부정적인 생각을 했던 것, 우리 입술로 부정적인 말을 했던 것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행동으로 하나님 기쁘시게 해드리지 못했던 모든 것을 용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지 못했던 것을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았던 것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예수님의 보혈로 우리를 정결케 하여 주옵소서. 거룩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가난한 심령을 주시옵시고 우리 예배 가운데 하나님께 주시는 생명의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활짝 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마음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생명의 말씀으로 우리 영혼의 풍성함을 얻을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의지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긍휼과 자비를 베풀으시옵소서. 성령으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어둠은 다 떠나가게 도와주옵시고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온전한 예배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온전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의지합니다.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시고 오늘 말씀 가운데 예배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오 할렐루야. 주님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립니다. 주님 이 시간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예물을 올려드리는 시간 갖겠습니다. 1절만 같이 하시고 준비하신 예물을 하나님께 드리시겠습니다. 살바도라 디메린도 오베데스코 솔라 디 미디아돌 미 fortaleza todo encuentro Cristo en ti yo me rindo a ti yo me rindo a ti mi flaqueza mis pecados todo rindo a ti.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올 때 마음과 뜻을 모아 정성껏 예물을 드린 손길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심은 대로 거둘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땅에서 주님을 위해서 심을 때 헌신할 때 하나님 하늘로부터 오는 위로와 평강과 은혜와 능력을 경험하게 도와 주시옵시고 풍성함으로 다른 사람들을 풍성케 하는 일에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이 예배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생명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여서 하나님 이 마지막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복음 전도자의 사명을 잘 감당하게 도와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나라에 넉넉히 들어갈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에 집중하게 도와 주시옵시고 성령께서 우리 마음을 감동하여 주시옵시고 말씀이 은혜가 되게 도와 주시옵시고 능력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께서 함께 해주실 것을 믿고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아멘. 아멘. 우리 하나님의 말씀 요한계시록 11장입니다. 요한계시록 11장. 안 나와요. 나와요? 네. 한번 해볼까요? 나오나 모르겠네.
노트북이 많이 느려가지고. 예. 이제 보이시나요? 보이세요? 네. 예. 요한계시록 11장 7절부터 끝절까지입니다. 아포칼립시스 11 7 al 19.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저희가 그 증거를 마칠 때에 무적행으로부터 올라오는 짐승이 저희로 더불어 전쟁을 일으켜 저희를 이기고 저희를 죽은 터인즉 저희 시체가 큰 성 길에 있으리니 그 성은 영적으로 하면 소돔이라고도 하고 애굽이라고도 하니 곧 저희 주께서 십자가에 못 박힌 곳이니라. 백성들과 족속과 방언과 나라 중에서 사람들이 그 시체를 사흘 반 동안을 목도하며 무덤에 장사하지 못하게 하리로다. 이 두 선지자가 땅에 거하는 자들을 괴롭게 한 고로 땅에 거하는 자들이 저희의 죽음을 즐거워하고 기뻐하여 서로 예물을 보내리라 하더라. 3일 반 후에 하나님께로부터 생기가 전 속에 들어가매 저희 발로 일어서니 구경하는 자들이 크게 두려워하더라. 하늘로부터 큰 음성이 있어 이리로 올라오라 함을 저희가 듣고 구름을 타고 하늘로 올라가니 저희 원수들도 구경하더라. 그 시에 큰 지진이 나서 성 10분의 1이 무너지고 지진에 죽은 사람이 7천이라. 그 남은 자들이 두려워하여 영광을 하늘의 하나님께 돌리더라. 둘째 화는 지나갔으나 보라 셋째 화가 속히 이르는도다.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하늘에 큰 음성들이 나서 가로되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노릇 하시리로다 하니 하나님 앞에 자기 보좌에 앉은 24 장로들이 엎드려 얼굴을 대고 하나님께 경배하여 가로되 감사옵나니 옛적에도 계셨고 시방도 계신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실 이여 신이 큰 권능을 잡으시고 왕노릇 하시도다. 이방인들이 분노하며 주의 진노가 임하여 죽은 자를 심판하시며 종 선지자들과 성도들과 또 물론 대수하고 주의 이름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상 주시며 또 땅을 망하게 하는 자들을 멸망시킬 때로소이다 하더라. 이에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이 열리니 성전 안에 하나님의 언약궤가 보이며 또 번개와 음성들과 뇌성과 지진과 큰 우박이 있더라. 아멘. 성도의 최종 목적 El propósito final de los santos. 성도의 최종 목적 El propósito final de los santos 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네, 우리 지금 요한계시록을 말씀을 나누고 있죠. Nosotros aprendemos Apocalipsis. 지난주에 뭐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죠? 기억나십니까? 지난주에는 두 증인에 대해서 배웠죠. Nosotros entrenamos los dos testigos la semana pasada. 두 증인입니까? 아니에요. 둘은 숫자, 문자로 해석하면 안 된다고 그랬죠. 그렇죠? 그래서 증인이 뭐라고 했죠? 증인은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하는 교회다. Dije que los testigos son una iglesia que predica el evangelio de Jesucristo. 그렇죠? 그래서 두 증인이라는 얘기는 두 교회라는 뜻이 아니라고 했죠. 그렇죠? 뭐라고 했죠? 둘은 확실하다, 진실하다라는 뜻이라고 했죠. 상징적인 숫자라고 그랬죠. 그래서 확실하고 진실한 교회를 의미합니다. 두 증인은 복수가 아니라 단수예요. 하나님의 뜻을 세상에 전달하는 신실하고 진실한 교회다 이런 뜻이죠. 그렇죠? Dos testigos no significan dos iglesias, sino una iglesia segura y verdadera. Así que los dos testigos son singulares, no plurales. Es una iglesia fiel
que entrega la voluntad de Dios al mundo. 그래서 오늘은 이 두 증인이 죽었다가 부활합니다. 그리고 부활해서 이 하늘에 구름 타고 올라가는 내용에 대해서 말씀을 나눌 거예요. Hoy vamos a hablar de la historia de los dos testigos que ascendieron al cielo después de resucitar entre los muertos. 자, 지금 우리는 흐름을 잘 파악해야 되는데 여섯 번째 나팔이 불고 그리고 일곱 번째 나팔이 울리기 전에 두 가지 이야기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 있죠. 자, 기억하십니까? 네, 지금 여섯 번째 나팔이 울리고 일곱 번째 나팔이 울리기 전에 갑자기 두 가지 이야기가 나왔어요. Ahora estamos hablando de dos historias que tienen lugar después de que suena la sexta trompeta y antes de la séptima trompeta. 그래서 첫 번째 이야기가 뭐였죠? 기억나십니까? 첫 번째 이야기. 큰 천사가 내려오는데 그 손에 뭐가 있었죠? 네, 리브리또가 있었어요. 이것을 누가 먹었어요? 요한이 먹게 되죠. 먹었더니 입에서는 달고 배에서는 쓰게 되었다. 그리고 나서 복음을 증가하게 되는데 그게 첫 번째 이야기였죠. Uno era Juan comiendo un libro en la mano de un gran ángel y otro fue la historia de los dos testigos.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두 증인의 이야기가 나오죠. 그러니까 큰 천사 이야기 나오고 다음에 두 증인의 이야기 나오는데 이 두 이야기의 공통점이 있어요. Estas dos historias tienen algo en común. 뭐죠? 요한이 책을 먹은 것 그리고 두 증인이 나타난 것 둘 다 복음을 전하는 자라는 거예요. 공통점이 있다면 복음을 전하는 자다. Eso es lo que significa ser un predicador del evangelio. 자,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자, 요한이 책을 먹었더니 입에는 달았지만 배에는 쓰게 되었죠. 그렇죠? 자, 이것이 무엇을 의미한다고 했죠? 입에는 달았는데 배에는 쓰게 되었다. 그러니까 전도자가 말씀을 전했는데 의인에게는 이 말씀이 꿀과 같은 거예요. 그런데 악인에게는 이 말씀이 꿀 같을까요? 아니면 고통스러울까요? 쓸까요? 되게 기분 나쁘죠. 그렇죠? 쓰죠. Cuando Juan comió el libro, fue dulce en su boca, pero amargo en su estómago. Esto quiere decir que cuando el evangelista predica la palabra a los justos, la palabra es dulce como la miel, pero a los impíos, la palabra es muy dolorosa. 자, 전도자가 말씀을 전할 때 악인들은 매우 괴로워해요. 왜 그렇습니까? 진리의 말씀이 그들의 죄를 지적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들의 양심을 찌르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니까 죄를 사랑하는 사람들은 회개하라는 주의 종을 미워합니다. 심지어는 죽이고 싶어 할 정도로 그렇게 미워하는 거예요. Por eso cuando el evangelista predica la palabra, los impíos sufren mucho, porque la palabra de verdad señala sus pecados. Los que aman el pecado odian y hasta quieren matar a los siervos del Señor por arrepentimiento. 자, 오늘 10절 말씀 보세요. 10절 말씀. Miremos el versículo 10 del texto de hoy. 10절에 뭐라고 되어 있죠? 자, 10절에 보면은 이 두 선지자가 땅에 거하는 자들을 괴롭게 한 거로. 자, 여기 땅에 거하는 자들을 어떻게 했다고 했어요? 괴롭게 했다. 아니, 교회가 세상을 괴롭게 했대. 이게 무슨 말입니까? Los moradores de la tierra se
regociarán sobre ellos y se alegrarán y se enviarán regalos unos a otros, porque estos dos profetas habían atormentado a los moradores de la tierra. 자, 괴로워하고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불편한 진실을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자, 여기 두 선지자는 누구를 의미하죠? 두 선지자가 땅에 거하는 자들을 괴롭게 한 거로 교회, 이 두 증인, 곧 교회를 의미하죠. 그러니까 교회에서 선포하는 말씀이 이 땅에 거하는 사람들을 괴롭게 해요. 왜? 그 말씀을 들을 때 옳은 걸 알아요. 내가 잘못된 것을 압니다. 그런데 회개하기는 싫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악인들은 말씀을 듣기만 듣지 회개는 하지 않아요. 그러면서 또 마음은 괴로워해요. 왜? 양심이 살아있다면 그 말씀을 들을 때 괴로워하죠. 그러다가 전도자가 죽으면은 기뻐하고 즐거워하죠. 왜? 나를 그렇게 괴롭게 하던 진리의 말씀을 선포하던 사람이 죽으니까 더 이상 말씀 안 들으니까 얼마나 기쁩니까? 얼마나 기뻤는지 서로 선물까지 주고받아. 야, 그 목사 죽었대. 그 전도사 죽었대. 선물까지 주고받아요. 왜? 그들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상의 모습이죠. Dos profetas significa dos testigos. Las palabras que proclama la iglesia afligen a los que viven en esta tierra. Porque aunque sé que la palabra es correcta, no quiere arrepentirse. Los impíos oyen la palabra, pero no se arrepienten, sino que sufren solo en sus corazones. Entonces, cuando el evangelista muere, se regocijan por su muerte. Estaban tan felices que incluso intercambiaron regalos entre ellos. Este es el estado del mundo que se opone a Dios.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신자라면,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진리의 말씀이 선포될 때 달게 들을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그 말씀이 내 죄를 찌를 때 거부하지 않고 회개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것이 내 영혼이 살 길이에요. Si somos realmente el pueblo de Dios, espero que escuchen la palabra con dulce cuando se predique. Y cuando esas palabras traspasen mis pecados, por favor, no los rechaces y arrepientes. Esa es la única manera para mí de vivir. 자, 오늘 많은 교회들이 있어요. 근데 이 말씀을 듣고 회개해서 자신을 변화시키는 교회는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냥 습관적으로 교회 와서 말씀을 듣고 아, 좋은 말씀이네 하고 집에 들어가요. 그러니까 말씀을 들어도 감동이 없고 변화가 없다면 이 진실한 성도라고 할 수 없는 거죠. Hay muchas iglesias hoy. Sin embargo, no hay muchas iglesias que cambien por escuchar la palabra y arrepentirse. Habitualmente vengo a la iglesia, escucho la palabra y se va a casa. Incluso si escuchas la palabra, no hay emoción. Y si no hay cambio, no puede convertirse en un creyente sincero. 자, 오늘 7절 말씀을 같이 볼게요. 7절 말씀. 7절에 뭐라고 되어 있죠? 저희가 그 증거를 마칠 때에 무조갱으로부터 올라오는 짐승이 저희를 더불어 전쟁을 일으켜 저희를 이기고 저희를 죽일 터인즉. 그렇죠? Cuando hayan acabado su testimonio. 그러니까 지금 두 증인이 증거를 마칠 때 무조갱에서 뭐가 왔어요? 올라왔어요? 짐승이 올라오죠. 그리고 그 짐승이 두 증인, 교회죠. 싸워서 누구를 죽입니까? 두 증인을 죽이게 되죠. 그렇죠? Cuando los dos testigos terminaron su testimonio, dice que la bestia subió del abismo y la bestia pelea con los dos testigos y los mata. 자, 분명히 지난주에 두 증인, 곧 교회는
하나님께서 큰 능력을 주셨다고 했죠. 막 이적을 행한다고 그랬죠. 물이 피가 되게 하기도 하고 막 이 재앙을 가져오기도 하고. 이 두 증인을 대적하는 자는 반드시 하나님이 죽이신다고 말씀했어요. 자, 그런데 오늘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두 증인이 이제 죽어요. 싸우다 죽습니다. Dios les dio a los dos testigos un gran poder para realizar grandes milagros. Y dijo que los que se opongan a los dos testigos serán condenados a muerte. Pero, ¿por qué permitió que los dos testigos murieran hoy? ¿Por qué? 왜 하나님께서는 두 증인이 죽는 것을 허락하십니까? 그렇게 능력을 줘놓고.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이 힘이 없어서일까요? 그게 아니죠. 자, 오늘 이 말씀의 핵심은 두 증인이 증거를 마칠 때에 여기에 있어요. La clave de este versículo es cuando los dos testigos terminen su testimonio. 두 증인이 증거를 마칠 때에, 자, 분명히 이 두 증인은 몇 달 동안 복음을 증거했어요? 42달. 그리고 날짜로 풀면 1260일 동안 세상에 복음을 전했어요. 이게 몇 년이라고 했죠? 3년 반이라고 그랬죠. 그죠? 3년 반 동안 신실하게 복음을 다 증거했어요. 그러니까 교회가 힘이 없어서 짐승에게 죽은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다 마쳤기 때문에 죽은 거예요. 그러나 이 죽음은 영원한 죽음이 아니라 잠깐 동안의 죽음이죠. 뒤에 보면은 3일 반 만에 다시 부활하게 돼요. 그리고 구름 타고 하늘로 올라가게 됩니다. La iglesia proclamó el evangelio al mundo durante 42 meses y 1260 días. Durante los 3 años y medio que Dios había señalado, dio fielmente testimonio de todo el evangelio. En otras palabras, la iglesia no murió a la bestia porque le faltaron fuerzas, sino porque cumplió la misión que Dios le dio. Pero esa muerte no fue una muerte eterna, sino una muerte temporal. La iglesia resucita después de 3 días y medio y asciende al cielo sobre las nubes. 자, 그 말씀이 이제 11절과 12절에 있죠. 자, 부활하는 내용이, 자, 11절에 보면은, 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3일 반 후에 나오죠. 3일 반 후에 하나님께로부터 생기가 저희 속에 들어가매 저희 발로 일어서니 구경한 자들이 크게 두려워하더라. 자, 분명히 죽었는데 다시 살아나요. 이것이 바로 부활이죠. 우리는 죽지만 그 죽음은 끝이 아닙니다. 우리는 반드시 부활이 있어요. 그때 신자들을 핍박했던 자들은 크게 두려워하는 거예요. 놀라는 거예요. 자, 12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하늘로부터 큰 음성이 있어 이리로 올라오라 함을 저희가 듣고 구름을 타고 하늘로 올라가니 저희 원수들도 구경하더라. 하나님께서 순교자들을 부르시는 거예요. Dios llama a sus pueblos. 그렇죠?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르실 때 듣고 구름을 타고 하늘로 올라갑니다. 이제 누가 보고 있다고 했어요? Sus enemigos los vieron. 원수들이 보고 있어요. 분명히 갈라지게 되죠. 하늘로 올라가는 성도들이 있고, 그리고 이 땅에서 구경만 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Hay dos clases de personas. Sube al cielo y queda en la tierra. 그렇죠? 자, 교회가 이 땅에 존재하는 가장 큰 이유가 뭐죠? ¿Cuál es la principal razón por la que la iglesia existe en esta tierra? 교회는 서로 격려해야 되겠죠. 그리고 서로 도와서 시험을 이겨야 되겠죠. 그렇죠? La iglesia debe vencer las tentaciones
animándose y orando unos por otros. 그리고 교회는 또 뭐 해야 됩니까? 어렵고 힘든 사람들 도와야 되겠죠. La iglesia debe ayudar a los que están luchando. 또 교회는 세상에 좋은 이미지를 줘야 되겠죠. La iglesia debe dar al mundo una buena imagen. 근데 교회가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일이 뭐냐? 그것은 바로 복음을 전하는 것이죠. Sin embargo, lo más importante que debe hacer la iglesia es difundir el evangelio al mundo. 왜 그렇습니까? 영혼을 구원하는 생명의 말씀은 오직 어디에만 주어졌습니까? 교회에만 주어진 거예요. 교회에 하나님께서 하늘문을 여는 열쇠로 주셨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죠. 그렇죠? Porque la palabra de vida que salva almas se da solo a la iglesia. 교회만이 세상의 유일한 소망이에요. 왜? 교회에서 유일하게 천국 복음이 선포되기 때문에. 학교에서 천국 복음 선포합니까? 아니죠. 어떤 모임에 가도 천국 복음에 대해서 얘기하는 곳은 이 세상에 단 한 곳도 없어요. 오직 교회에서 생명의 복음이 전파되는 거죠. 그래서 이 교회의 최종 목적, 우리의 최종 목적, 성도의 최종 목적은 뭡니까? 복음을 전하는 것이 돼야 되는 거죠. Por lo tanto, el propósito final de los santos debe ser predicar el evangelio. 자, 우리가 복음 전도자가 되는 것이 목표가 된다. 목적이 된다고 말씀했죠. 그러니까 우리의 목적이 복음 전도자가 된다. 그러면 우리의 삶은 반드시 변화되게 돼 있어요. Nuestras vidas están destinadas a cambiar cuando nuestra meta es ser un evangelista. 자,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성경을 연구하지 않을 수 있습니까? 성경을 모르면서 어떻게 말씀을 전할 수 있어요? 그렇죠? Los evangelistas se ven obligados a estudiar la Biblia. ¿Por qué? ¿Cómo se puede predicar la palabra sin conocer la Biblia? 그래서 우리 이 복음을 전하고 싶다면 공부를 계속해야 되는 거예요. 말씀을 읽어야 되는 거죠. 또 복음을 전하는 사람 기도하지 않을 수 있습니까? 기도하지 않고 어떻게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어요? Los evangelistas no pueden dejar de orar. ¿Cómo se puede cambiar a una persona sin orar? 또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거짓말할 수 있어요? 거짓말하는 사람 누가 말을 믿습니까? Los evangelistas no pueden mentir, porque nadie cree las palabras del evangelista que miente. 자,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 불순종할 수 있어요? 자기도 불순종하면서 어떻게 남한테 순종하라고 말할 수 있어요? Los evangelistas no pueden desobedecer la palabra, porque ¿cómo puedes decirles a otros que obedezcan cuando no te estás obedeciendo a ti mismo? 복음 전하는 사람은 말을 함부로 하거나 남을 해롭게 할 수 없어요. 왜? 행실이 나쁜 전도자의 말을 누가 듣겠어요? 내가 먼저 변화돼야 되지. 그 다음에 그 말이 힘이 있는 거죠. Los evangelistas no pueden hablar imprudentemente ni dañar a otro, porque ¿quién escuchará a un evangelista con mala conducta? 우리는 내가 무슨 일을 하든지 어디에 있든지 복음을 전하는 자가 되는 것이 우리의 목표가 돼야 돼요. 목적이 돼야 됩니다. Espero que te conviertas en un evangelista del evangelio sin importar lo que haga o donde sea que esté. 그리고 말씀을 무장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이 말씀을 전하려면 영적으로 무장이 돼야 돼요. 왜? 이 세상은 누가 활동하고 있어요? 영적으로? 악한 마귀가 활동하고 있어요. 자, 마귀의 입장에서 가장 큰 원수가 누굴까요?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에요. 왜? 복음을 전할 때 사람들이 변화되고 구원받기 때문에. 또 어떻게든지 복음을 못 전하도록 마귀는 방해를 하는 거예요. Y por Pablo esté espiritualmente armado para predicar la palabra. Esto se debe a que el diablo espiritualmente malvado está activo en el mundo. El mayor enemigo del diablo es el que predica el evangelio. Por lo tanto, les impide predicar el evangelio de cualquier manera.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어디에 살고 있는 거예요? 영적으로 보면은 치열한 전쟁터에서 살고 있는 거예요. 이것을 깨닫지 못하면 대충 신앙생활합니다. 그러다가 마귀의 시험에 들어서 결국 넘어지게 돼 있어요. Vivimos en un campo de batalla espiritualmente feroz. Si no te das cuenta de esto, vivirás una vida de fe sin filo y caerás en la tentación del diablo. 자, 8절 말씀 볼게요. 8절 말씀. Vamos a ver versículo 8. 우리 8절 말씀에 뭐라고 되어 있죠? 저희 시체가 큰 성 길에 있으니 그 성은 영적으로 하면 소돔이라고도 하고 애굽이라고도 하니 곧 저희 주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이라. 자, 지금 교회가 순교자죠. 순교자가 죽은 장소가 어디라고요? 큰 성이라고 말하고 있죠. 이 성이 어디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 성은 영적으로 하면 소돔이라고도 하고 애굽이라고도 하니 또 뭐라고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못 박히신 곳이다. 자, 그럼 이 성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어디를 의미할까요? El lugar donde murieron los mártires es un gran castillo. Espiritualmente hablando, esta ciudad también se llama Sodoma y Egipto. La ciudad donde Jesús fue crucificado. ¿Qué significa este castillo? 이 성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상 나라들을 의미하는 거예요. Significa las naciones del mundo que se oponen a Dios. 물론 그때 당시엔 로마를 예상했겠지만 영적으로 보면은 바로 세상 나라를 의미한다. 지금 여기서 뭐라고 말하고 있죠? 영적으로 하면 소돔이라고도 하고 애굽이라고도 하고 영적으로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을 볼 때 영적인 눈으로 봐야 돼요. 영적인 눈으로 봤을 때 세상은 어떤 곳이에요? 성도를 핍박하고 교회를 유혹하는 곳이에요. 그리고 마침내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멸망할 곳이 이 세상이라는 거예요. Cuando vemos el mundo debemos verlo con ojos espirituales. Desde un punto de vista espiritual, el mundo es un lugar donde los creyentes son perseguidos y tentados. Y finalmente es un lugar que será juzgado por Dios y será destruido. 자, 그러니까 우리는 세상을 따라가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죠. 왜? 영적으로 지금 소돔과 애굽인데 소돔은 결국 불과 영으로 멸망당했죠. 애굽도 초토화가 됐죠. 그러니까 힘들어도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사명을 따라가야 돼요. 세상의 가치가 물질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사명을 따라가야 돼요. 이게 결국 승리하는 길이에요. No debemos seguir las tentaciones de un mundo que pronto será destruido. Aunque sea difícil, debemos seguir la misión que Dios nos ha dado. Es ese camino a la victoria al final. 그래서 이 마지막 날에는 하나님의 백성과 세상 나라가 세상 백성이 분명하게 어떻게 된다고요? 구별된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과 세상 백성을 구별해서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영생을,
부활의 소망을 주시는 거고 세상 백성에게는 영광을 주신다. 이것이 결국 끝이에요. En los últimos días Dios hace una clara distinción entre el reino de Dios y el reino del mundo. Y al distinguir al pueblo de Dios de la gente del mundo, Él da vida eterna a su pueblo y castigo eterno a la gente del mundo. 자, 13절부터 마지막 절까지가 바로 그 말씀이에요. 세상과 하나님과 세상 백성과 하나님 백성과 구별되는 내용이 바로 13절부터 아주 길게 나오고 있어요. 자, 길게 많이 이야기한다는 건 뭘 의미하죠? 중요하다 라는 뜻이죠. 자, 13절에 보면은 뭐라고 되어 있죠? 그 시에 큰 지진이 나서, 그 시가 언제입니까? 네, 성도들이, 교회가 부활한 다음에 남은 자들에게 큰 지진이 나서, 그 시는 그 성이죠. 아까 그 소돔이라고도 하고 애굽이라고 했던 그 성에 지진이 나요. 그래서 성 10분의 1이 무너지고 지진에 죽은 사람이 7천이라. 그 남은 자들이 들어와야 영광을 하늘의 하나님께 돌리더라. 자, 지금 지진에 죽은 사람이 7천. 자, 7천도 상징적인 숫자죠. 그렇죠? 7이라는 것은 완전한 숫자고 1000은 굉장히 많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이 죽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부활하고 나서, 성도가 부활하고 나서 이 땅에는 무슨 일이 일어나느냐? 지진이 일어나서 7,000명이 죽어요. 많은 사람들이 죽었다는 거죠. Después de que la iglesia fue resucitada, ocurrió un terremoto en el mundo y 7,000 personas murieron. 7,000 aquí es un número simbólico. Significa innumerables personas murieron. Estas son las personas del mundo. 그렇죠? 그 다음에 14절에 뭐라고 되어 있죠? 둘째 화는 지나갔으니 보라 셋째 화가 속히 이르도다. 그러니까 이 땅에는 계속 재앙이 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부활한 다음에 이 땅에는 계속 재앙이 임하는 거예요. 15절에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 때, 자, 드디어 이제 이 일곱째 천사가 등장하는 거죠. 그죠? 하늘에 큰 음성이 나서 가로되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노릇 하시려다 하니. 그렇죠? El séptimo ángel tocó la trompeta y hubo grandes voces en el cielo que decían: los reinos del mundo han venido a ser un de nuestro Señor y de su Cristo, y él reinará por los siglos de los siglos. 그렇죠? 지금 세상 나라와 하나님의 나라, 그리스도의 나라가 나오고 있죠. 세상 나라는 어떤 나라입니까? 왕이 통치하거나 혹은 내가 통치하는 나라예요. 내가. 근데 하나님의 나라는 누가 통치하는 나라예요? 하나님이 통치하는 나라예요. Un reino del mundo es un reino gobernado por un rey o por él mismo. Pero el reino de Dios es el reino donde Dios reina.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건 어떻게 할 수 있죠?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내가 그리스도인이에요.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사람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거죠. 그렇죠?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들이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에요. 만약 순종하지 않다면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그렇죠?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은 이 땅에서부터 순종하는 거예요. 천국 가서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부터 순종하는 사람이 천국에서도 순종할 수 있는 거죠. Los que obedecen el gobierno de Dios desde esta tierra son el verdadero pueblo de Dios. Si solo escuchas la palabra y no la obedeces, no puedes ser visto como el verdadero pueblo de Dios. Los que obedecen en la tierra obedecerán en el cielo. 그렇죠? 자, 그리고 16절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죠? 16절에 하나님 앞에 자기 보좌에 앉은 24 장로들이 엎드려 얼굴을 대고 하나님께 경배하며. 자,
자, 지금 24장로는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있어요. 하나님 나라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 경배하는데, 자, 17절에 뭐라고 경배하고 있습니까? 가로되 감사함나니 옛적에도 계셨고 시방도 계신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친히 큰 권능을 잡으시고 왕노로 타시리로다. 자, 지금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원토록 누구를 찬양하고 경배해요?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분명히 구분되는 거예요. 하늘에서 24상로가 찬양하고 있고 땅에서는 지진이 일어나서 다 죽어가고 있는 거예요. El pueblo de Dios alabará y adorará a Dios para siempre en el reino de Dios. 우리는 어디에 있어야 됩니까? 하늘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룹에 있어야 됩니까? 아니면 이 땅에서 지진에 죽는 사람의 그룹에 있어야 되겠어요? 당연히 하늘에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룹에 있어야 되겠죠. 그렇죠? 그러려면 이 땅에서부터 예배자가 돼야 되는 거예요. 이 땅에서는 놀다가 갑자기 예배자가 되는 게 아니에요. 이 땅에서부터 예배 드리는 사람이 천국에서 영원토록 예배 드릴 수 있는 거죠. Los que viven como verdadero adoradores en esta tierra pueden convertirse en verdadero adoradores en el cielo. 그렇죠? 그러니까 이 땅에서부터 정말 신실한 예배자가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래야 하늘에서도 예배자가 될 수 있는 거죠. 자, 18절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죠? 이방들이 그러니까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죠. 분노함에 주의 진노가 임하여 죽은 자를 심판하시며 종 선지자들과 성도들과 또 물론대수하고 주의 이름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상 주시며 또 땅을 망하게 하는 자들을 멸망시키실 때로소이다 하더라. 자, 여기도 분명히 구별되어 있어요. 주의 진노가 임하는 사람이 있고 상 받는 사람이 있죠. Dice, airaron los naciones y tu ira ha venido. Y el tiempo de juzgar a los muertos y de dar el galardón a tus siervos los profetas, a los santos y a los que temen tu nombre, a los pequeños y a los grandes, y de destruir a los que destruyen la tierra. 자, 19절을 보세요. 19절에 이에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이 열리니 성전 안에 하나님의 언약궤가 보이며 하나님의 언약궤, 말씀을 상징하죠. 또 번개와 음성들과 뇌성과 지진과 큰 우박이 있더라. 자, 지금 번개와 음성들과 뇌성과 지진과 큰 우박은 뭘 상징한다고 그랬죠? 재앙과 심판을 상징한다고 했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전이 있고 재앙이 임하는 이 땅이 있다라는 거예요. 분명히 구분된다라는 거예요. 갈라진다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신실하게 복음을 증거한 주의 종들에게 상을 주시지만 복음을 거절하고 대적한 자에게는 무서운 심판으로 바로 그들을 징계하신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 하나님의 이 성품에 대해서 잘 알고 있어야 됩니다. Dios recompensa a sus siervos que testifican fielmente del evangelio, pero juzga con terribles calamidad a los que se niegan y resisten. 자,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Arreglaré las palabras de hoy. 자, 우리는 어떤 사명을 받았다고요? 네, 이 땅에 생명의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받았어요. 만약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이것은 우리 모두의 사명이 되어야 됩니다. 공통의 사명이 되는 거예요. 이것은 의무예요. La iglesia ha recibido la misión de difundir el evangelio de la vida en esta tierra. Si somos pueblo de Dios, todos debemos vivir para esta misión. Esta es nuestra obligación. 자, 그래서 우리의 삶의 목적이 뭐가 되도록 훈련해야 됩니까? 우리의 삶의 목적이 복음을 전하는 자가 되도록 자신을 훈련시켜야 돼요. 왜? 이 신자의 최종 목적이 그거니까. 의사가 왜 공부합니까? 학생 때 공부하는 목적이 뭐예요?
실력 있는 의사가 되어서 사람들을 고치기 위한 거예요. 그렇죠? 왜 음악을 공부합니까? 베토벤처럼 음악을 잘해서 많은 사람들의 감동을 주기 위해서 훈련하는 거죠. 훈련 없이 될 수 있어요? 불가능하죠. 공부 없이 할 수 있어요? 불가능하죠. Por eso debemos entrenarnos para que todo el propósito de nuestra vida sea ser evangelista. 복음을 증거하는 사람이 확실한 하나님의 사람이란 증거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 편이 되지 않고서는 어떻게 복음을 증거할 수 있겠어요? 그렇죠? 그래서 복음을 증거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굉장히 기뻐하십니다. 네, 그는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Como sé que soy un pueblo seguro de Dios, ser testigo del Evangelio es una prueba segura de que somos pueblo de Dios, porque es la voluntad de Dios. 우리가 교회는 다니고 있지만 이런 비전이 없다면은 이 비전을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그는 나머지 모든 게 정리가 되게 돼 있어요. Si va a la iglesia y sigue viviendo de acuerdo con su voluntad en lugar de Dios, debe arrepentirse y volver de inmediato.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되는 거야. 내 뜻대로 살면 안 됩니다.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내 뜻대로 살면 안 돼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돼요. 하나님이 나의 왕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최종 목적은 뭐가 되는 거라고요? 교회 다니는 최종 목적이 그렇죠.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이게 꽃이에요. 피날레예요. Nuestro objetivo final es convertirnos en evangelistas. 이 세상의 유일한 소망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죄인들에게, 지옥을 향해 가고 있는 사람들에게 유일한 소망이 누굽니까? 복음 전도자예요. 왜?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들을 수가 없고 듣지 못하면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기 때문에. La única esperanza en este mundo es el evangelista. Porque si no predicas el evangelio, nunca lo oirás. Y si no lo escuchas, nunca entrarás en el reino de los cielos.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는 전도자가 되기를 소망하시기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 말씀과 기도를 잘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넉넉하게 들어가게 하실 뿐만 아니라 하늘의 풍성한 상을 준비하고 계실 것입니다. Espero que se convierta en un evangelista que transmite la voluntad de Dios y le prepare bien con la palabra y la oración. No solo entrarás abundantemente en el reino eterno de Dios, sino que también recibirá la rica recompensa que el Señor ha preparado para ustedes. 아멘. 우리 모두 신실한 교회가 되어서 주님의 뜻을 이루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Los bendigo en el nombre de Jesús para que todos seamos iglesias fieles y seamos santos que cumplan la voluntad del Señor. 아멘.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하나님, 나의 모든 목적이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나를 붙들어 달라고. 하나님, 내가 지금까지 그냥 교회 마당만 밟는 삶을 살았다면 용서해 주시고 이제는 정말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 나를 붙들어 달라고. 나에게 정말 이 소망을 잃지 않도록 이 비전을 갖고 살 수 있도록 나를 축복해 달라고 우리 합심해서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님, 참으로 지금까지 내 뜻대로 살았던 것을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이제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 원합니다. 내가 왕이 되었던 삶을 버리게 도와주시옵시고 하나님이 왕이 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복음 전도자가 되는 것이
우리의 소망이 되게 도와주시고 우리의 목적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유일한 소망은 바로 복음을 전하는 사람의 있음을, 교회에 있음을 알게 도와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내가 먼저 준비될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의지합니다. 우리에게 담대한 믿음을 주시옵소서.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로써 잘 준비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말씀과 기도로 준비되게 도와주옵소서. 영적으로 무장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어둠을 이길 수 있는 담대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정말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주여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를 통해서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통치를 받아들입니다. 주님의 뜻을 받아들입니다. 주님의 뜻대로 살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올 시간 계속해서 기도하실 때 하나님, 우리의 하늘문 교회가 정말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생명의 복음을 전하여서 많은 영혼들을 주님 앞에 인도하시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해달라고, 우리를 사용해달라고 우리 하늘문 교회를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나와 사랑이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늘문 교회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는 교회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영혼을 살리는 교회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를 위해서 준비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세상에 많은 영혼들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주님, 저들에게 복음을 증가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저들을 살릴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늘문교를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모든 성도들을 깨워서 기도하게 도와주시옵시고 주여 주관의 영혼들을 주님 앞에 인도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의지합니다.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이를 위해서 우리가 주님의 뜻대로 살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계속해서 기도하실 때 우리 가정을 위해서, 아직 믿지 않는 우리 형제 자매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또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하나님, 내가 정말 이 기도할 때 많은 영혼들이 주께 돌아올 수 있도록 나를 성령의 도구로, 치유의 도구로, 말씀의 도구로 사용해달라고 우리 합심해서 우리 가정을 위해서 다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이 주님 앞에서 온전케 되게 도와주시옵시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 수 있게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정을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직 믿지 않는 가족들 주님 앞에 다 돌아오게 도와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배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서부터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 영광스러운 날에 아버지 모두가 들어갈 수 있도록 우리 가정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족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친구들과 우리 이웃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의지합니다.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감사합니다. 역사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주께서 인도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주께서 축복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오 주님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 예배 가운데 역사해 주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모든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을 선하시고 의로우시며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을 사랑하시고 보호하시고 마침내 구원하시는 영광의 왕이심을 우리가 고백합니다. 왕이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예배자의 삶을 살게 도와 주시옵시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영적으로 소돔과 애국과 같은 정말 마귀가 활동하는 이 시대 속에 살고 있습니다. 우리가 깨어 기도하게 도와 주시옵시고 영적으로 강해지게 도와 주시옵시고 많은 사람들을 그리스도께 인도할 수 있는 그리스도의 군사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이 땅에 존재하는 분명한 목적을 알게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가 교회로 모이는 분명한 목적을 알게 도와 주시옵소서. 생명의 복음을 전하는 이 일에 우리가 쓰임받을 수 있도록 주여 우리에게 하는 은혜와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 역사 인도하심이 진실로 참 복음 전도자가 되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영혼들을 구원하는 복된 성도들 머리 위에 교회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